한 6년 전쯤 있었던 방영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아저씨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세 분의 청년 아저씨와 함께 여자 청년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빚어지는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참 어른이 되어 간다,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어른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그 노랫말에 아주 마음이 와닿았어요. 앞부분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 어릴 적에 꿈이 어른 되는 거였잖아요. 어른 되면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을 꿈꿨는데, 막상 어른이 되면 여기 노랫말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고단한 하루예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달려갔는데 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라고 회의가 드는 그런 것이 어른들의 삶이라는 거지요.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이제 나 더 이상 아플 것 없을 정도로 나 정말 힘껏 살았다 싶은데 아직도 그 아픔이 한참 남은 건가 봐.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위로하고 동행자가 많다면 함께 걸어가겠는데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것이 바로 어른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어른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이 노랫말 속에 뭔가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연결해 봤어요. 오늘 성경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모친이 함께 참여했다가 아주 뜻밖의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의 아주 어떤 전형적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은 어여쁜 신부와 멋있는 신랑이 앞날을 약속하면서 행복을 거리고 설계하며 꿈꾸며 그들 스스로도 노래하고 춤추며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잔치 자리예요. 이것이 잔치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해피 엔딩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로 보면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 잔치가 파토가 날 정도가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려고 할까? 여러분들, 뭔가 떠오릅니까? 우리 모두는 잔치를 꿈꿉니다. 우리는 해피라이프를 우리는 그림을 갖고 그렇게 행복을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그 준비했던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계 부딪혀 버린 거예요. 이게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막힌 담을 넘어가려면. 그냥 대로인 줄 알고 신장로인 줄 알고 쫙 달려가는데 뜻밖의 담벼락을 만나요. 벽을 만나요. 방해물을 만나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첫째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단추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이 일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아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랐을까? 연회장은 몰랐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닐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그들이 알았어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못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10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집을 가든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물탄 가짜 포도주를 내놓는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관례이고 관행적인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있는데 그분들이요,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지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음식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그날따라 적게 오고, 어떨 때는 적게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것이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겠죠. 어느 잔치집이든. 그런데 이 연회장이라는 이 분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치면요, 하나의 전문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이벤트 회사의 매니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미 수없이 결혼 잔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물 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에 담았고, 이 담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그것을 마음에 담았을까? 연회장도 그냥 관행으로 여기고 쉽게 여길 수 있는 문제를, 우리 복음서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마리아는 이 혼인집 신랑과 특별한 인척 관계로 추정됩니다. 그냥 옆집에 살다가 한 동네 잔치가 있어서 구경 삼아 갔다가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가는 그런 하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이 즈음이었거든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은 나사렛 동네에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혼인잔치 집은 가나라는 동네인데 이곳은 나사렛에서부터 약 13km 내지 15km 떨어진 곳의 마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거리는 순간이잖아요. 차만 타면. 근데 그때는 도로도 없지요, 길도 제대로 된 것도 없지요, 교통수단도 없지요. 13km, 15km는 우리나라 옛 리로 따지면 4km가 10리라 치면요, 약 한 40리 내지 50리가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든지 젊은 장정은 그래도 반나절 이상 땀 흘리며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잔치집 구경하고 하러 갔다가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오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초대를 받았고 특별히 아주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아들을 청했어요. 이미 아들은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마리아 어머니는 아들을 특별히 불러 그것도 아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도 함께 했어요. 이는 그만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혼인집에 혼주나 신랑과의 관계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마지막에 물타서 그냥 파티가 삼류 파티처럼 끝내고 보내고 싶지 않은 주인의 마음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데 갈수록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나와 관계되는 밀접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면 내몰래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저희 교회의 40대 남자 집사님이 어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나려고 역에 왔는데 플랫폼에 내려와 보니까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 젊은 여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욕이 섞인 막 그런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70 넘은 노파였대요.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젊은 분이 그 할머니 뻘 되는 그분에게 욕을 섞어가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지는 몰랐지만 이 40대 젊은 집사가 이 순간 이거는 아니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은 순간 그 70 넘은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로 오버랩이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70대에 대신 그런 어른이신데 만약 내 어머니가 이 낯선 곳에 아무도 마침 그때 주변에 플랫폼이니까 사람들 좀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더래요. 와서 말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래요. 뭔가 할머니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뭐 아이고 뭐 속으로 젊은 그 여자 되게 못됐대 이렇게 경상도 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지는 몰라도 아무 관심 없이 그런. 근데 이 40대 집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거기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으로 야!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이건 복식호흡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복식호흡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은 이분은 성악 전문가예요. 성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식호흡을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우렁차게 플랫폼을 울렸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 이 청년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막 부동자세로 얼어붙고는 이렇게 자기에게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 순간 영무원이 와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가고 이 여자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수습을 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혹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 사회 정치인들의 구호가 공정과 정의, 공의의 사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외치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전념돼서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정의와 공의, 공정.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정의롭지를 못해요. 공의롭지를 못해요. 이러한 일을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는 구경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이건 제가 한국 사회를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사회가 무관심이 팽배해져 있고,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공감하고 인정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어야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자기 관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들의 언행이 여러분들이 자아의식과 나름 철학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언행을 하세요? 아니면 시류를 따라 대충대충 사세요? 남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 오늘 나 자신조차도 오늘 이 시루의 나를 내팽개친 상태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방향성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속에 내 자신도 그렇게 헐값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어버린 모습은 없나요?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인척집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들은 다 관례에 따라 관행에 따라 물 타면 돼, 다 그렇고 그런 거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그분이세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버린 팽개친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조차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아무로 데나 갑니다. 아무 말이나 해버립니다. 아무 행동이나 해버립니다. 나름 핑계가 뭡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가 이제 이 일을 예수님에게 고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것은요, 기도예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팩트 체크가 아니고 그 팩트를 아들 예수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오늘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하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나 직장 좀 어렵습니다. 사업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 좀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그 본심 속에는 자기 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너는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세주라고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그동안 아기를 안고 키우면서 자라면서 30년이 지나기까지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를 보면서 구세주의 엄마로서의 마음에 비밀을 담고는 그녀가 함부로 발설할 수는 없고, 아들 스스로 드러내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숨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은 마리아에게 충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 일을 고하는 까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믿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기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알고 찬양합니다. 알고 기도합니다.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이 사실을 고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시지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응답했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거는 해도 너무 냉정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모습과 유사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기도에 제목을 갖고 와서 간절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침묵하고 계시는,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이 낙심이 더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 오히려 시험에 빠져요. 내가 괜히 했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았거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이 냉정한 예수님의 반응 앞에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거기에서 실망하고 가버리지를 않았어요. 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가까운 곳에 있는 종을 불렀어요. 하인을 부르고는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다오.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후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고, 막 하늘에서 그래 알았다 하고 막 그런 응답의 확신이 넘치고, 여러분들, 이런 기도 여러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 감정에 좌우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도한 후에 내 말을 했으면은 들으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말씀 안 한다고 그냥 막 끝났다, 안 된다, 포기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을 불러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아마도 예수님은 곁에서 지켜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유는, 그러고는 바로 예수님이 하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들어라.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요?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물 항아리,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는 명령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두 가지를 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인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내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내 귀에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든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다가 들리든지, 그럴 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여러분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항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항아리를 의미하고 6개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회 풍속도는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먼지를 덮어쓰고 들어와요.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 물이 바로 이 항아리의 물이에요. 그리고 많은 손님이 드나드는 어떤 귀족의 집이나, 안 그러면 부잣집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집에도 마찬가지로 이 물 항아리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 6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잔치집이 정말로 큰 집이라는 거예요. 마침 오늘도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물을 훔쳐내어서 손을 씻고 발을 씻었기 때문에 물 항아리에 물이 많이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다시 채워라, 이것은 종이 마땅히 할 일이었어요. 왜? 또 다른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씻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땅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다 순종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거라. 그리고 예배 때 설교 잘 들어라. 찬양할 때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불러라.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성도와 함께 교제, 너희들 밝은 표정으로 인사도 잘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어라.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준다. 우리는 대부분 순종해요. 그렇죠? 마땅히 할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근데 두 번째 명령은요, 그 물을 아구가 채웠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같은 물인데 용도가 달라요. 그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세정수의 용도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음용수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 일은 하인이 이 두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아주 야단 맞을 일이거든. 너 이 물 왜 또 와서 이걸 마시라고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아마 연회장에게 아주 막 신랄하게 욕을 얻어먹고 그 사람에게 직장도 빼앗기고 막 종의 자리도 빼앗기고 그렇게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종이라면 못 뜯어줄 것 같아. 그리고 내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이걸 음용수로 갖다 주라는 거. 이거 어떻게 갖다 줘요? 거기에는 지푸라기도 빠지고 먼지도 섞여 있고 혹이나 뭐 벌레도 들어가 있고 상관없잖아요. 손발을 씻는 세정수니까. 근데 그 떠서 연회장에게 마실 물로 갖다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앞부분은 순종 잘하지만 어떤 말씀은 나에게 이 두 번째 명령과 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 말씀 아직 제 형편에는 아직 이런데요? 저 조금 더 이따 할게요. 나 아이들 좀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할게요. 우리 영감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뭐 등등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는 이 말을 패러디 거꾸로 하면 주님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 아직 찬양대 할 때가 아닙니다. 내 아직 전도하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느 것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느 것은 아니요, 내 때 아닙니다. 제가 안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들어도요, 나중에 할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반응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요, 앞의 경우보다 뒤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뒤의 경우가 더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에 순종한 것으로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뒤의 경우에 불신과 불순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는 순종 잘하는 교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떠주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과정에 결국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항아리에 이미 포도주가 바뀌어서 떠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아직 항아리에 있는 물은 그냥 세정수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서 가지고 가는데 연회장이 받는 순간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아무튼 여러분들 이 기적은 이 하인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꼭 물리 포도주로 바뀐다든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하는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서 이 예배당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다 여러분들 이 휴가를 즐기거나 혹은 시원한 데 가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다시 코로나가 도진다 하는 이곳에 여러분들 다시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한 번으로 여러분들 끝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 말한 것처럼 길을 가다가 막힌 담을 만나요. 길이 안 보여요. 산을 만나요. 강을 만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은 다른 데로 새 버린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기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힌 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담을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라. 이 해답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기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더 이상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에 대한 여러분들 소망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에 대한 기대, 사모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흥되고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해피엔딩 돼요. 해피피플이 돼요. 해피처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기적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한동대학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계가 오늘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가정이 바뀌지 않는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 교회에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적지 않은 규모의 중형의 병원장이세요. 오너세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얻어낼까 그러다가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인데요, 작년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제가 이대로 살면 정말 나중에 너무 아쉽고 후회할 것 같아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대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는 큰 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신학생이 됐어요. 50대 중반인데. 한 학기를 이제 마치고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 이제 병원 관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병원을 간두다니요. 제가요 양다리 걸치는 기분이에요. 제가 학교 와서는 병원 걱정, 병원에 있으면 학교 가고 싶은 생각, 이게 있어서 제가 온전히 제 갈 길을 내가 이 신학교 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두고요, 나중에 신학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시 하라 그러면 하고 일단은 제가 올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류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신 감동이라며 제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감동대로 순종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극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올인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자기 형편에 맞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 포도주, 더 나은 포도주가 아니라, 영어 번역에는 The Best Wine이라 되어 있어요. 비교급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최상의 포도주, 그로 인하여 최상의 잔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